네, 오늘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도 전체적으로 바벨론부터 회복까지를 있는 걸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신 바벨로나 느부갓네살이야. 떠오르는 새벽 느부갓네살. 아수르는 한 주먹감도 아니더라고. 신바벨론이죠. 바벨론이 고대에 있었고 이제 신바벨론으로 1300년 정도 만에 똑똑해 보이는군. 부활했습니다. 자, 가자. 바벨론으로 끌고 가. 남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따르라는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어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함께 귀족들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과 기술자들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예요. 이게 뭔가. 바벨론에 끌려다니는 허수아비 왕. 난 진짜 왕이 되고 싶다고.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서 바벨론에 대항할 거야.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잔소리쟁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집트와 짝해서 내 뒤통수를 치려 해? 가만두지 않겠어! 바벨론 군대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파괴했지요. 궁전과 함께 성전도 불타버렸고 성전 기물도 압수당했어요. 나 엄청 화났거든! 내가 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던가? 너의 두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지. 선지자들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언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만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이 숨을 거두자 바벨론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 후 BC 539년 바벨론 제국이 지배하던 근동아시아의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왕. 무식하게 힘으로 다스리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건 no, no, no. 난 언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도 보장해주는 자비로운 왕이라고. 자, 조용하고 잘 들어. 이제 왕의 칙령을 발표할 테니. 목소리 테스트. 고레스 칙령. 유대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나는 어린아이 때 이곳에 끌려와서 80세 노인이 되었는데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건가? 저는 우리 집이 불타고 이웃 사람들이 군인들 칼에 맞아 죽고 죽어갔던 무서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저희에게 자유가 찾아온 건가요? 자, 모두 힘을 내세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우상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자. 고향으로 출발! 짧지만 바벨론 심판부터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오늘은 새 언약 시리즈 두 번째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다. 또 평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칼빈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계속 이 두 가지 지식을 서로 교차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심판의 말이 많나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심판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이 심판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심판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수용한 자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수용하면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수용하지 않을 때 절망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본심이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상황은 심판인데 소망이 되어지고 이미 주님이 부활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점점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수용하는 것은 그냥 슬픈 얘기가 아니고, 심판을 수용하지 않을 때 굉장히 슬프고 불안하고 낙심과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번 29장 11절 한번 그 앞에 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29장 12절 1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그래서 심판을 수용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인데, 그 평안이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냐 하면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새 언약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근데 29장 30장에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이 고집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대상이었냐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1차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러면은 아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29장 15절부터 32절의 내용은요,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야, 이거는 원래 심판이 없었는데 곧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에 정착하여 평안히 살라고 한 그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이미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제 믿었고, 거기에 이제 대표자가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가만두느냐? 네, 이게 왜 자동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라. 그렇게 황당한 상황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니까 너희들이 겸손히 그 교만을 깨트리고 심판을 수용해라. 그런 복음을 사실 전한 것인데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왜 심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인데,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을 받은 뒤에도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말씀을 안 들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영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내가 왜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을까 이랬는데
사실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잡혀가서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 18절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9절은 왜 이 심판이 왔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선지자들을 꾸준히 계속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포로들아, 이 포로들아,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심판 이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심판이 아주 오지 않으니까 어리석어서 우리의 우상숭배와 교만을 못 알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심판이 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아니, 잡혀간 지금 심판이 임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30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세요. 왜 책에 기록하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책에 기록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 이렇게 딱 선포하면은 지금 안 들으면 이 말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저거 어려워. 지겨워.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요. 지금 한번 선포된 이 말씀은 이제 잊어먹는 것이죠. 근데 이걸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속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살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읽게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종종 있죠. 네, 책에 아니면 내가 기록했거나 하나님의 책이나 성경책이나 신앙서적이 있는데 내가 안 읽다가 어느 날 심판 중에 그 책을 들춰봤는데 그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게 이제 책에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고 회복시킨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일이 뭐냐면 엄청난 고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법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3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네, 슬프다 그날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세요. 바벨론처럼 악한 자는 심판을 집행하면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계속 그것이 슬프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예레미야도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 나도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판이 있는 걸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없다고 할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거짓 선지자들 니네 말이 좀 맞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는 심판이 반드시 지팡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11절 말씀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되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뒤에 보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공의대로 심판이 집행된 후에 회복과 안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얘가 알아서 살아있네요. 컴퓨터가.
네, 근데 이 법에 따른 공의의 심판인데 이 법에 따른 공의의 심판을 3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이 잔인한 징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공의로운데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는 참 이게 잔인한 징계구나 이렇게 법에 따른 징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3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14절에 있는데 먼저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 그 징계가 어떻게 왔냐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중병인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재판관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정말 죽겠는데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기서 건지시고 회복할 길이 없는 중병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계속 저항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심판이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지금 나오는 말씀들도 그런 추가되는 심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보면 단계적으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사실은 성경에 진행이 되는데 크게는 막 애굽이 막 침략해서 왕을 교체해 버리고 그럼 바벨론이 와가지고 왕을 교체 이런 거는 굉장한 위기잖아요. 나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근데 안 들으면 이제 왕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다 뺏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나라는 아직도 존속시켜줬죠. 그런데도 또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심판이 단계가 있습니까? 왜 단계가 있냐면 깨닫고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심판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씩 집행할 때마다 계속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계속 듣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 잔인한 징계라는 말씀이 함께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네, 원래 이 잔인한 징계는 보시면 유다가 받을 심판이 아니라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이에요. 원수가 당할 고난이지 이게 원래 유다가 받아야 할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이제 원래 원수에게 내릴 그 심판을 이제 유다에게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인한 징계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이 심판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치유할 수 없는 중병과 고통의 때에 사랑하는 자가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물론 이제 병이 아주 심각하게 들고 아주 이제 파산하고 그렇게 완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유일한 위로 하나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나마 옆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손을 붙잡고 있는 거 그게 그래도 한 가지 유일한 위로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12절 13절에서 아주 중병에 걸린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이제 심판이 추가가 되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떠나고 있고 다시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심판과 함께 이 관계적이고 심적인 고난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도 안 되는 중병인데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외로울 때, 그때 가장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내린 잔인한 징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심한 고통, 치유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너를 다 잊어버리는 것, 떠나는 정도가 아직 잊어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좀 나은데 사랑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힘들죠. 저기 그네를 보면 여자가 이렇게 옆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있으면 괜찮죠. 근데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떠나고 잊어먹고 이제 나만 남은 것이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사실 좀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몇 해 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보이나 모르겠어 동그라미 앞에 이렇게 아이가 계단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수없이 다니면서 저 아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아무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거를 누군가에게 찍어서 SNS에 올린 거죠. 저런 상태처럼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잔인한 이런 심판을 참 너희가 당하기에는 참 잔인하구나. 그래서 잔인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인한 징계 때 유다는 이제 부르짖잖아요. 15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근데 이렇게 심한데도요, 하나님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였다는 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이에요. 그럼 적어도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는데 그것을 이해하지만 지금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월 25일에 서영선 목사님이 존재적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했어요. 존재적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5절에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참으로 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이 교만은 그것을 속여서 내가 나를 모르게 하는 그러니까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게 교만인데 교만한지 모르느니 어떻게 교만을 회개할 수 있으며 내가 악을 행하는지를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이 교만의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존재적인 회개를 방해하는 아주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논리와 합리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주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생각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하도 정죄와 비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대장이 와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가면은 제가 생각 속에서 그 상황을 무한 재생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는데 무한 재생 반복을 하면서 그의 부당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분노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교를 믿고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쟤 무엇이 다르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도대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분노와 한 가지는 스스로의 정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서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뭘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많은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도 생각이 많은 게 아주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은 것은 중립적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면 매우 선하고 사단이 사용하면 이게 아주 악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중에서 논리와 합리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논리와 합리적인 것은 긍정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수학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부할 때도 좋고 말씀 묵상할 때도 좋고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좋고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유익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유익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때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논리와 합리성도 아주 사실 중립적이다라는 걸 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한 1년 좀 더 전에 이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의 아주 악한 사용 중에 하나가 자아보호 시스템을 논리와 합리성이 작동을 잘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더 탁월합니다. 어떤 문제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자기 합리화는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거를 합리적인 사고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키는 것이죠. 논리적인 사고는 자기 변명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잘못을 했냐면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한 것이다라고 자기 변명을 아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저는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고 내 잘못을 잘 보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교만의 문제를 잘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표피적인 문제는 잘 보는데 심층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논리와 합리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논리와 합리성으로 자아보호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논리와 합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자아보호하는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아멘하니까 제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보다 제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또 제가 지난주에 이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가 또 때론 수학적인 사고가 이 존재적인 회개를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행위적인 죄와 심리적인 죄까지를 회개할 때는 아주 유익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행위와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고 그것을 회개할 때는 아주 유리합니다. 근데 논리와 합리는 결국 어디까지만 가냐 하면요. 제가 저기 썩은 사과를 둔 것은 결국은 열매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상과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적과 비난과 공격과 다툼이 만약에 일리가 있다라면 그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끝나요. 그리고 일리가 없으면 논리와 합리성으로 틀린 부분을 분석해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 집적되는 저 썩은 사과 부분만 도려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의 한계입니다. 열매의 썩은 부분만 처리하는 거예요. 뭐 좀 더 생각을 하면 줄기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저 땅 속에 있는 뿌리의 문제까지 논리적인 사고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논리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현상의 문제는 잘 파악하지만 심층적인 문제는 오히려 자기가 덮어버리면서 근원적인 문제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들은 윤리 도덕적인 회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그 문성 선교사님이 그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님인데 문성 선교사님 이렇게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설교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이 이제 야 저런 사람 종족이 아직도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독특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정말 그 돼지를 여자가 모유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냥 여자는 그냥 돼지 3마리 주면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결혼 개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낳은 엄마도 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애를 이렇게 했다가 동네에서 애기하고 얼굴 닮은 사람 네가 아버지야 이러면은 무조건 돼지 3마리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또 안 그러면 또 가서 죽여요. 그래서 좀 이제 상상하기 이상으로 어떤 그 사회가 아주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숫자는 둘밖에 못 세요. 하나 둘밖에 숫자를 몰라요. 셋도 세지를 못해요. 어떤 그런 사회고 정말 그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이 그래서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그 가계도를 좀 조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뭐 아들의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이 족보의 개념이 완전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레위기 보면 그 뭐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게 이게 왜 있을까 이러는데 그 사회를 보면 그 고대 사회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레위기에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그게 그대로 일어나는 사회거든요. 아주 본능적이죠. 얼마 전까지 식인고 사람을 먹었고 뭐 서로 이제 종족 전쟁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뭐 그 음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가득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회에 가서 저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본 게 아니고요. 물론 그들이 엄청난 죄가 있죠. 충격적인 죄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본능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죄인 걸 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과 말하는 거는 저들은 죄인답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 같지. 그리고 죄인이야. 그리고 진짜 죄인처럼 행동하고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는 죄인답지가 않구나. 그 종족들보다 더 악한 것이 안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사고 신학을 했고 많은 훈련을 했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껍데기 때문에 나는 죄인답지 않은 죄인이구나. 그걸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받은 물론 이거는 이제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근데 우리의 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도덕 윤리적인 회개 이상을 넘어가는 것에 너무 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죄성이 너무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고력이나 도덕성이 감사한 것이지만 이 본능적인 죄성 그들보다 더 추악한 그 죄성 그 존재적으로 악하고 그냥 그 존재적인 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식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 더 악한데 저들의 죄인식을 나는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회개가 존재적인 회개인 것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보니까 저들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저런 죄를 지을 수도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는 근데 속에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데도 그래서 깊이 통회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인다운 죄인이 되자. 그게 이제 그분이 말하는 좀 우리가 죄인인데 좀 죄인다웁시다 좀. 뭘 죄인이 그렇게 자꾸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교만입니까? 저들은 비록 문맹인이고 정말 심각한 죄가 있지만 죄인다운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저들이 더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골치 아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심령일 수 있다는 것이 예, 이게 제 희망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제 일어나게 하실 때 뜻이죠. 네. 그의 지적이 억울하고 무례하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교만한 마음을 봐라. 그는 너의 평토장한 무덤에 잔디에 꽃이 시들었다고 엉뚱하게 지적했지만
나는 네가 그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시체와 벌레를 보기 원한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와 너는 내 많은 악행과 많은 죄를 알지 않느냐. 나는 내가 덮어주고 가려준 그 많은 흉악한 죄와 존재적인 죄인임을 잊고 교만해져 있는 너를 깨닫게 하려고 그를 통해서 엉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부분 좀 화가 나고 열받을 때는 대부분 엉뚱한 지적을 받아서 그래요. 맞는 말을 하면 화는 나지만 뭐 그렇게 많이 화날 일은 아니에요. 정말 100% 맞는 말을 내가 들었다면 물론 우리가 이제 자아보호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엉뚱한 지적을 듣습니다. 엉뚱한 비난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엉뚱한 비난을 받게 하는 이유는 그 엉뚱한 비난으로 아무도 모르는 그 존재적인 썩은 시체와 벌레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와 합리적으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상은 존재적인 죄인임을 알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은 엉뚱하게 지적하죠? 네, 우리의 죄를 모르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를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그 악과 그 죄를 알았으면 지적도 안 하고 아예 나를 멸시하고 나를 떠났을 거예요. 무슨 지적을 해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동물과도 못한 인간하고 훈계를 뭐하러 합니까? 모르니까 나하고 관계하고 훈계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무덤의 겉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썩은 시체와 그 더러운 벌레들을 날 봤으면은 지적 안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죠. 나를 떠나서 잊어버려요. 인간도 아닌데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아니면 나를 죽이든지 그러겠죠. 그래 모르니까 모르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르는 걸 통해서 너를 보라고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존재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와 합리를 넘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보는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논리와 합리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욥도 똑같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근데 왜 자기 자신을 멸시하냐고요. 자기 자신을 멸시하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까?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될 텐데 화로다 나로 망하여 되었도다.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 깊은 저변에 있는 것들을 본 사람이 존재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봤어요. 욥이 존재적인 회개를 한 후에 저는 욥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는 42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와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욥의 죄를요. 그러니까 욥이 대항하죠.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욥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왜 내가 그 친구들 보낸 줄 아느냐? 그 친구들의 말이 아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너의 그 친구들이 모르는 그 죄를 보라고 한 거야. 근데 욥은 들은 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들은 죄.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 친구들이 말한 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심각한 죄가 교만이 욥에게 있었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보낸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봅시다. 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 하지도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의 논리와 합리로 이길까요? 그렇지 않았겠구나. 욥은 그날 이후로 친구들에서 엉뚱한 소리로 비난을 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존재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구나. 내가 42장에 주님 만나고 내가 또 잊어먹고 있었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잊어먹고 내가 티끌인 걸 잊어먹고 내가 또 돈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게 잘난 체 하고 있었구나. 그 4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뭐하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심판이 합당한 자 욥은 여전히 제가 조롱과 수치가 합당한 자인 것을 그가 인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징계는 존재적인 회개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다를 비롯한 모든 심판받는 자의 공통점이 성경에 나오는 건 교만입니다. 시간상 넘어가지만 모든 심판받는 대상이 한 대상도 빠짐없이 하나님 교만이 공통적인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존재적인 회개를 한 자의 성품이에요. 신명기 8장 한번 같이 있는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길어서 조각됐는데요. 5절 7개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근데 겸손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가 아니고요. 신명기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누가 겸손하냐면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30장 24절에는 무시무시한 말씀이면서 정말 사랑의 말씀이 있죠. 24절 30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잘못해서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는 목적.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인들 그리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기 전에는 그 징계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 끝날에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끝날은 다 깨닫죠. 그렇죠? 끝날은. 근데 끝날에 깨달으면 그 사이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 미리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겸손한 자는 미리 깨달아요. 예레미야는 미리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미리 깨닫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피해도 피해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도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면 하나님 이걸 피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걷어가시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성취가 돼야지만 이 징계는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끊임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심판을 아멘해야 되고 존재적인 회개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는 끝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그런데 회복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30장 17절부터 19절 읽고 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이 잔인한 징계와 이 진노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쭉 말씀하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거절해도 심판은 집행이 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회복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회복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회복을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회복이 될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된다. 그럼 심판도 반드시 집행이 되고 회복도 반드시 집행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깨트려서 겸손하게 해서 말씀에 아멘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성취가 되니까 반드시 성취되니까 회복도 반드시 있다. 나는 반드시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계의 목적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말씀이 계속 새 언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평안을 향한 새 언약 백성을 향한 목적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끝날에 좀 깨닫지 말고 끝날에는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깨닫고 예레미야처럼 지금 공의의 심판, 법대로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